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2월 28일 화요일 2월의 마지막 날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열고 혹은 주중에 하루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시금 힘차게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냉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사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에 지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꽉 찬 면역력으로 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시각이 1시 47분인데요.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70명의 제자와 12명의 제자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물론 어떤 사본에는 72명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12명의 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은 그 일꾼들을 일꾼들이 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일꾼을 선발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꾼을 선발하는 사람은 응당 누구겠습니까? 주인이겠죠. 그런데 일꾼이 주인처럼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중반에 보면 어떻습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죠?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말하며 일꾼들은 제자를 말하는데 그럼 우린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꾼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일종의 매뉴얼이라는 그런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거나 여분의 신발을 갖고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이 말씀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거나 여분의 신발을 갖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소한의 필수품조차 지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여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만큼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총각을 다투는 일이니까요.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인 것이지 예?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지 문자 그대로 이하여 맨발로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주책맞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예의 없게 행동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 글의 맥락을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장 5절 말씀만 보더라도 4절 말씀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죠? 재차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서 경우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 라는 것은 믿는 자가 본이 되어서 친절하고 공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70명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이유는 자칫 예수의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이 그 권위에 이렇게 도출되어서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한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살기를 바라는 바람이나 기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있기를 바란다는 하나님 중심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인사인 것입니다. 잘 살기를 바랄게,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랄게, 사업 잘 되기를 바랄게, 그쵸? 이런 덕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바랄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바랄게, 바랄게, 바랄게 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인사로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할 때 이 인사를 모두 받아주는 게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악담을 퍼붓거나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에게 인사를 할 때 그것을 받으면 그 은혜가 그들에게 갈 것이지만, 만약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어때요?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받으면 그에게 축복이지만 그가 안 받으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요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것에 따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 나에게로 돌아와 내 삶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의 평안을 바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더없이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 수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대목이 바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습니까? 생활비를 받는 이유는 또 전도사는 지금 없지만 우리 교육 목사님이나 반주자님이나 어쨌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소정의 금액을 교회에서부터 받는 이유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종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명하신 것입니다. 정규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왜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당장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을 충분히 계속해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은 이 말씀 외에도 디모데전서 5장 18절과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그리고 18절까지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제자들이 상전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일꾼인 것이지 저들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을 정말 종처럼 부려서도 안 되고, 또 주의 종은 자신을 저들의 상전처럼 행동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받는 물질은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것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너희가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자가 병이 나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치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중심 안으로 인도됨에 따라 원래 가졌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육신적으로는 회복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강건함. 두 번째로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육의 강건함. 마지막으로 부차적인 시급함이야말로 육의 강건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모든 책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음을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죄책감과 불안감에서부터 믿는 자는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최선을 다하였는가 물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모습을 그에게 보였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노력은 하였는데 본이 되지 못하여 그 노력의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은 보였는데 노력하지 않아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름 최선을 다했다면 괜히 자책감이나 불안감에 젖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경천노예 목사님도 우리에게도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자는 모두 주의 자녀이자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앞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호를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은 하늘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 추수할 일꾼, 주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모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